아멘. 여러분에게 또 한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습니까? 예. 아멘은 하셨지만, 그러나 실제 우리의 삶에 딱 최전선에서는 우리 믿음이 별로 없습니다. 그때는 믿음이 아니라 그냥 닥치는 것대로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는 아버지의 이름 왔는데 너희가 나를 영접하려 아니하고 어떤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가 영접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라고 이렇게 예수님은 정말 참담하게 지금 말씀을 합니다. 너희들은 사람을 믿는데, 너희들은 참 돈은 믿는데 어찌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나를 믿을 여러 가지 증언들이 있는데 너희는 그 증언들을 보지 않는다. 그죠? 우리는 삶에서 참 여러 가지 이런저런 간증을 많이 듣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또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참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런 간증을 참 많이 듣습니다. 근데 그 간증을 듣고도 믿지 않아요. 그냥 저 사람에게 일어난 일이거니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정말 확고하게 믿어야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참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논쟁이죠. 논쟁. 예수님과 당시 유대 지도자들과 논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논쟁은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들어야 됩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만 탁 듣고 있으면 그것까지 생각하면 틀려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앞에 무슨 말을 했느냐, 그렇죠? 지금 이 말을 했는데 그 앞에 무슨 말을 했느냐, 그리고 그 말은 지금 어떤 상황에서 했느냐, 이걸 잘 알아야 논쟁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은 안식일 때문에 사단이 났죠. 뭐냐?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쳤거든요. 이것은 유대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은 사건입니다. 왜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대하여서 나름대로 철칙이 있습니다. 철칙. 탈무드에 여러 가지 있지만 딱 안식일에 관한 규정만 234가지입니다. 안식일 그날만 무엇은 하면 안 되고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은 안 되고 이런 규정들이 234가지라니까요.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이 딱 걸려버렸습니다. 안식일에는 이런 규정을 지켜야 되는데 예수님이 안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빼도 박지 못하게 예수님은 안식일을 범한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설명하는 과정 가운데 예수님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나는 동일하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은 유대인들의 심장을 완전히 뜯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하죠. 달려들죠. 그런 가운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라는 것을 증언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중에서 정언이라는 표현이 몇 번 나온지 여러분 아십니까? 정언이라는 표현이 무려
10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리고 증거까지, 증거라는 말까지 합치면 12번. 오늘 본문, 이 짧은 본문에서 증거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합니다. 증언한다, 증거를 밝힌다 이 말입니다. 논쟁에서 증거는 중요합니다. 근거는 중요하죠. 내 말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 근거가 없는 자기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글도 그렇습니다. 글을 쓸 때에 내 글에 어떤 근거들이 쫙 나오면 그 글은 힘이 있죠. 이런 글은 점수를 잘 받아요. 주님은 이 일에 대하여서 여러 가지 증거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 대해서 여러 사람이 동일하게 말해준다면 신빙성이 있겠지요.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두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똑같다면 어떨까요? 저를 이야기하는데 A라는 사람 말과 B라는 사람 말 다르고 C라는 사람 말은 전혀 다르고 하면 신빙성이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이상곤이라는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A라는 사람도 똑같이 이야기하고 B라는 사람도 똑같이 이야기하고 C라는 사람도 이야기하고 저 전라도에 있는 모 씨도 똑같이 그런 이야기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 그렇구나 믿어줍니다. 유대인들은 2명 이상의 증인을 꼭 내세우도록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전도대를 보내실 때, 누가복음 9장 10장이 전도대를 보낼 때에 한 명씩 안 보내고 어떻게 보냈습니까? 2명씩 짝지어 보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복음이 사실이기 때문에, 복음이 2사람 이상 같이 증언함으로 이 복음은 진짜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둘씩 보냈다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은 외로우니까 2명이서 같이 의사 해라 해서 둘이 보낸 것이 아니라 2사람은 법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한 이야기에 2사람이 동일하게 그것을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안 믿었다라는 것이죠. 왜 안 믿었는지를 오늘 본문이 밝히고 있고, 그 안 믿은 증거를, 안 믿은 것을 증거로 삼고자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은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다. 요한이 밝히고 있죠.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즉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은 너희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는 것이, 이것은 요한복음이 이것을 기록할 때 그 이전에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을 안 믿었다라는 것이죠. 수많은 증언이 있었고 수많은 증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안 믿었다라는 것이죠. 이 안 믿은 것을 증거로 삼는 것입니다. 봐라, 요한복음 5장 봐봐라, 너희들 안 믿었지 않느냐. 근데 6장, 7장, 20장까지 21장 쓰면서 내가 이것을 밝히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기 위하여 이거를 기록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첫 번째로 증거를 이어갈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뭡니까? 유대인들은 네가 무슨 자격으로, 네가 뭔데 이 일을 했느냐 할 때 예수님께서는 나는 내가 원하는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이 일을 했을 뿐이다.
너희들이 생각할 때 내가 한 일이 나빴다면 나를 보내신 자를 따져라. 나를 보내신 자에게 너희들이 한번 따져보라는 것이죠.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인데 한번 따져보라는 것이죠. 이 말 자체를 유대인들은 이해를 못해요. 믿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31절에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다. 맞지요? 사람이 자기가 내가 내를 막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믿겠습니까? 본인이 본인 자랑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가 내 이야기를 뭐 주저리 하면 아이고 지 잘났다라고 하겠죠. 그러나 32절에 보면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내가 내 말하면 너희들이 믿겠나? 그런데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증언하는 자의 증언이 참인 줄 내가 아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33절에 뭐라 합니까? 그 참인 줄 아노라. 그 참된 증언한 사람이 누구냐? 33절에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고 말합니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말하면 너희들이 안 믿겠는데 근데 요한이 말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쉽게 이해하는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다는 것을 밝힙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명기 19장 15절에 나옵니다. 신명기 19장 15절에 보면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니라고 했거든요. 저게 성경적이거든요. 그 어떤 일에 한 사람 이야기 들어보면 안 되고 두 사람, 세 사람 이야기,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 한 사람 이야기만 들어보면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요 양쪽 말 다 들어봐야 돼요. 한쪽 말만 듣고 여러분 하면 심각한 오해에 빠집니다. 그래서 막 싸움이 일어날 때 이 사람 말도 들어보고 저 사람 말 들어보고 그렇게 평가해도 늦지 않은데 우리는요 막 그냥 한 사람 말만 듣고 같이 와 해가지고요. 그 내 편 내 말 듣고 내 편 안 들어준다고 삐지고 막 그래요. 수준이에요. 아주 유아적인 수준입니다. 성경은 두 사람 혹은 세 사람 입으로 확증해라고 한 것을 예수님이 아시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이 철칙에 완벽히 사로잡아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증언한 내뿐 아니라 나를 위하여 증언한 이가 있다. 그 증언이 참되다. 그 증언의 첫 번째가 요한이다. 너희들이 요한에서 가서 진리에 대해서 묻지 않았냐. 그리고 또 36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자기 역사, 드러나는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7절에 넘어가면 하나님이 이 일의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요한이 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사도 요한을요, 그 세례 요한을 굉장한 사람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 네가 그리스도냐 물었습니다. 네가 엘리야냐? 네가 그 선지자냐? 그렇게 말할 정도로 유대인들은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아무에게나 가서 네가 그리스도냐 이렇게 말하지 않죠. 뭔가 유대인들이 볼 때 이상한데 좀 그럴 것 같은데 그럴 능력이 있는 것 같은데 라고 하니까 그렇게 물었다는 것이죠. 그 정도로 요한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요한에게 와서 네가 그리스도냐 엘리야냐 선지자냐 할 때 요한복음 1장 34절에 보면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말합니다. 사도 요한 자체가 세례 요한이 뭐가 하면 내가 보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한다라고 말합니다. 그 요한이 그렇게 증언해 준다는 것이죠. 요한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첫 번째로 증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은 나는 사람에게 증언하지 않는다.
나는 사람에게서 정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도록 하려 함이다라고 말합니다. 34절에 나는 사람에게서 정언을 취하지 않. 요한이 그렇게 말을 했지만 그러나 요한이 그 말했다고 해서 내가 정언했다라고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을 취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스스로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사람이 뭘 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입지가 공고해지고 사람이 뭘 어떻게 했다고 하나님의 입지가 약해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해서 우리가 돌리는 영광이 하나님이 취하시는 영광의 몇 프로 되겠습니까? 이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해서 그 영광이 하나님이 스스로 취하시는 영광의 과연 몇 프로 되겠습니까? 세 발의 피예요. 하나님은 인간 따위가 영광을 돌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영광 받고 인간 따위가 하나님의 이름 욕되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 욕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100% 영광을 취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 부분에 정말 조족지혈입니다. 그것도 못 돼요, 솔직하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영광 돌리는 것을 기뻐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큰 사랑입니까? 여러분, 사무엘상 5장에 보면 법궤가 블레셋에 넘어가 버렸죠. 그래서 법궤가 어디로 갔습니까? 다곤 신전에 딱 갔죠. 다곤 신전에 법궤를 딱 갖다 놨는데 그 다음날 이 블레셋에 가보니 어땠습니까? 이 다곤 신전이 넘어져 있는 거예요. 다곤 신상이 넘어졌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짜다 넘어지지 하고 바로 세웠는데 그 다음날 가니까 어땠습니까? 넘어져서 목 날라가고 다 부러진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누가 안 도와줘도 그렇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믿으라는 것이. 너희들이 하나님의 어떤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하나님의 어떤 신비한 일을 경험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그거 없어도 지금 이렇게 말하는 예수의 말씀을 듣고 믿으라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 많은 가운데 생에 특별한 어떤 간증거리가 있어서 예수를 잘 믿는 사람 있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소위 말하는 특별한 기적 하나 없이, 특별한 것 없이 그냥 예수 믿다가 가는 사람 또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누가 귀한 사람일까요? 저는 우리의 삶에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 하나 그것 믿고 신앙생활 잘 하다가 가는 사람이 복되다고 여깁니다. 삶에 굴곡이 있어서 이리 두드려 맞고 저리 두드려 맞고 돌아와서 울고불고 해가 예수 믿는 사람 말고 그런 거 없이도 꾸준하게 말씀 따라가서 주님 사랑하면서 주님 섬기는 그 사람이 복된 신앙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오늘 말씀이 그겁니다. 눈앞에 뭐가 팍팍팍 일어나야 내 눈앞에 뭐 팍팍 사람이 죽은 게 일어나고 막 병 고쳐지고 어떤 문제가 팍팍팍 변해져야 정신 차리고 예수 잘 믿겠느냐는 것이죠. 그런 것 다 없어도 말씀 하나 붙잡고 그냥 오늘 주님 섬겨가는 자가 복되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이 그렇게 너희들이 믿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했다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비추는 등불이라. 35절에 보면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라고 말합니다. 요한은 비추인 등불이래요. 뭡니까? 한밤중에 여러분 어두울 때 후라시를 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후레시를 전등을 비춘 데를 얼마큼 가겠습니까? 그게 도대체 몇 미터 가겠습니까? 요즘은 후라시가 좋은 게 많이 나서 굉장히 멀리 간다고 하는데 멀리 간들 얼만큼 밝겠습니까?
그러나 해가 뜨면요. 해가 뜨면 후레쉬는 쓸모없습니다. 그럴 때 36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라는 것이죠. 한때 요한의 비추이는 후레쉬가 필요했으나 지금은 그 후레쉬가 필요하지 않고 태양이 떴다라는 것이죠. 그 두 번째 증거가 뭐냐? 36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 주님의 역사, 즉 주님의 기적이라는 것이죠. 주님의 기적.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증거를 하신데 그 증거의 첫 번째 증언이 요한의 증거였고, 두 번째로는 너희들은 내가 하는 일을 보면 알 것 아니냐라는 것이죠. 주님이 오셨어요. 안전병이 일으키셨습니다. 소경이 눈을 떴습니다. 문둥병자가 고침받았습니다. 여러분, 바다가 잠잠해졌습니다. 죽은 자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보통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보통 특별한 사람들 못해요.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헷갈렸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사야에서 주님은 소경인을 두고 가난한 자의 기름 부은다는 사실을 이사야의 말씀도 유대인들은 알거든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 소경이 눈을 떴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 모두가, 히브리인들 모두가 저거는 메시아의 사역인데 저거는 예수가 앞으로 그리스도가 오면 저 일을 하는데 라고 딱 연결한다는, 유대인들은 그게 연결이 쫙 돼요. 구약적인 배경이 있어서 그거든. 그래서 내가 소경을 눈뜨고 안전병을 일으키고 문둥병을 고치고 죽을 자를 살렸는데 이 기적을 보고도 너희들이 믿지 못하냐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은, 유대인들은 거부했죠. 그것도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기적이 좋은 것만 아닙니다. 여러분 기적 경험하고 싶습니까? 막 간증거리가 일어나는 아주 막 스펙타클한 어떤 그런 기적을 한번 경험하고 싶습니까? 경험하고 싶습니까? 그런 경험하면 예수 잘 믿을까요? 답은 뭔지 알죠? 안 믿습니다. 유대인들 보십시오. 유대인들 죽은 사람 살은 거, 소경이 고침받은 거 봤습니다. 그런데도 안 믿어요.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시대도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소경이 눈 뜬 기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예, 제가 작년에 인도 갔을 때도 제가 보진 않지만 인도의 그 젊은 목사님이 자기 장모님, 죽은 장모님을 살렸었거든요. 장모님 살렸습니다. 죽은 지 3일 뒤에요. 장례 치르고 있는데 살렸다고요. 그러면 그 마을의 주민들 예수 다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믿겠습니까? 안 믿고 그냥 그 자기 장모님 그 가족만 예수 믿었고 나머지 동네 사람들 다 봤음에도 안 믿어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믿어요. 여러분도 믿을까요? 안 믿습니다. 지금 말씀을 보고 반응하지 아니하면 기적 보고도요 그냥 와 할 뿐 안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보고,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을 보고 반응하지 않고, 성경을 보고 믿음을 드러내지 않고, 이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향한 자세와 태도가 고쳐지지 않는다면 기적 엄청난 일이 일어나도 고쳐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저의 가르침이고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저 후레쉬 자기 발등만 비추는 것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생명이고 능력이, 이 성경이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이 성경이 뭐 밥 먹여주나, 성경 읽는다고 뭐가 되나 이야기하는지는 모르겠으나, 누가 다른 사람이 그런 이야기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성경이 밥 먹여주냐면 예, 밥 먹여줍니다. 여러분 대답해야 됩니다. 어릴 때 저희 아버지가 교회 나가면 밥 먹여주나? 전 속으로 매주 국수 줍니다. 진짜요. 국수
매주 국수 먹고요. 또 오후에 찬양대 하니까요. 저한테는 밥도 주고 했습니다. 주일날은요. 전심 저녁 꼭 제가 챙겨줘요. 교회 가면 밥 말하면 밥 먹여주는 예수가 밥 먹여주는 왜 정말 저는 예수가 밥 먹여줬어요. 여러분도 예수가 밥 먹여주지 않습니까? 점심 안 먹습니까? 왜 그런데 이런 것들은 가볍게 여기냐는 것이죠. 이런 놀라운 것은 가볍게 여기고 뭔가 지금 큰 게 드러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들 하면 잘 믿을까요? 아니에요. 오늘 점심 한 끼 먹는 것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믿고 오늘 울면서 밥 드세요. 그죠? 이게 예수님의 기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안 믿어요. 근데 여러분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보고 그래도 믿잖아요. 우리가 더 복됩니다. 복됩니다. 천국 한번 가볼까요? 구약의 백성들이 우리를 부러워하겠습니까? 안 부러워하겠습니까? 부러워합니다. 왜요? 야야, 내 때는 우리가 믿을 때는 이 성경이 없었다. 네, 참 우리 있을 때 이 성경이 있었으면 나 진짜 이래 안 살았다. 분명히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은 홍해 기적 갈라진 거 보고 믿으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는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이죠. 그 구약의 성도들은 야 홍해 갈라진 건 아무것도 아니야. 야 봐봐라 너희는 성경에 예수를 보지 않았느냐. 예수의 사역을 너희들이 글로 읽었지 않느냐. 우리를 오히려 더 부러워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37절에 세 번째 정인을 말씀합니다.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정언하셨느니라. 아버지께서 친히 정언하셨다. 그 정인이 뭡니까? 그 증거가 뭡니까?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38절에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이 정인이라는 것,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예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대변해 주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을 그런 쪽으로 사용하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여러분 간혹 우리가 TV를 보거나 다른 볼 때 보면 예수를 믿지 않는데 성경을 인용해서 이야기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정치평론가 유시민 씨는 가끔 이야기할 때 보면 성경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그 사람이 그 성경에 그 이야기하는 것을 예수를 말하기 위함입니까? 아니잖아요. 자기의 사상이나 자기의 논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성경을 끄집어 쓰는 거예요. 그게 위험하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경 말을 했다고 해서 그 말 전체가 성경 말이냐?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수많은 목사님들 하면 죄송하지만 몇몇 목사님들은요. 성경 본문을 딱 읽어놓고 이 성경 본문을 읽어놓고 엉뚱한 이야기 다 합니다. 저는 그런 설교를 들으면요. 막 속이 천불납니다. 올라가서 끄집어 내리고 싶어요. 아니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풀고 그 본문의 말씀을 해석하고 본문의 말씀을 적용하고 그것을 설명이 되는데 마치 자기 하고 싶은 양 주저리 잘하면서 이 말씀을 탁 뒷받침하는 거예요. 그건 설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느 본문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것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성경을 나를 위하여서 지금 정언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39절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것이거니와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에 성경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교훈을 받고 감동을 받고 위로받는 것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더더욱 성경을 읽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볼 때마다 읽을 때마다 예수를 보고 예수를 향한 믿음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분이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분이 어떻게 삶을 사셨는가? 그걸 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기 위하여서 수많은 것들을 감당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고 그리고 그는
배 고물에 잠을 청하시는 그런 참 곤란한 삶을 땅에서 사셨죠. 그리고 십자가 달리기 전에 고난 받으실 때에 자기 유리한 증언은 하지 않고 오히려 불리한 증언을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시고 자신을 내어 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최선의 순종을 하신 것입니다. 아버지여, 할 수 있거든요. 이 잔을 내게서 멀리하게 해달라는 인간적 소망도 있었지만, 그러나 주님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는 참된 겸손을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예수를 증언하는 이 성경을 보는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의 삶을 묵묵히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래전에 우리 교단에 걸어다니는 성경이라는 박정덕 목사님, 제1영도교회 박정덕 목사님, 뭐 그분이 성경을 몇 독 했던가는 뭐 이런 사람 저 사람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3,000독 했다 하고 어떤 분은 1,000독 했다라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자오전 우리 교단에서는 그분은 살아다니는 성경입니다. 그냥 그분이 어디 갔어요? 설교할 때 성경 안 들고 갑니다. 왜? 머리 다 들어있기 때문에. 머리 다 들어있기. 그래서 무슨 말씀하면 탁탁탁 나와요. 그게. 그래서 혹자들은 거의 성경을 거의 암송한다, 뭐 그렇게 말하는데 그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한번 그분의 설교를 들었는데 시편 119편의 말씀을 하면서 자기가 그렇게 생애 성경을 말하는데 이 말씀이 있는지 처음 알았다,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얼마나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 교단에서 대표된 돌아가셨습니다만 살아다니는, 걸어다니는 성경이라 할 정도로 성경이 바삭한 부분이 그분이 이 성경 말씀을 한 구절 자기가 이 말씀을 처음 봤다라고. 이게 얼마나 웃긴 말씀이에요. 그분도 그 성경을 막, 하여튼 뭐 우리 교단의 전설적인 부분이죠. 성경 많이 읽으면요, 성경 많이 읽었으면 예수님의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고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했죠. 그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했으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으면요 어떻게 되나요? 이 말씀이 나를 부채질합니다. 막 뒤에서 말씀이 나를 쫓아와요. 그럼 내가 말씀이 예수가 삶을 살았던 그 삶을 막 가야 돼. 왜? 말씀이 뒤에서 막 쫓아오니까. 여러분, 이런 기적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눈 뜨고 뭐 병 고치고 뭐 돈 생기고 하는 그런 기적 말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이 살아서 막 여러분을 막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도록 말씀이 뒤에서 여러분을 막 붙잡고 하는 그런 역사가, 그런 기적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이 결국은 생명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냥 지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성경을 많이 읽는 거, 아니 적어도 내가 올해 성경 1독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인간적인 야망이 있어가 아니라, 여러분 많이 읽는 것도 좋지만 정독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저는 2014년부터 아침마다 묵상하는 것이 습관이 됐죠. 근데 지금 2025년 10년, 만 10년 넘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이것을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야, 내가 10년 동안 빠진 것은 정말 손가락입니다. 10손가락 안에요. 지금도 같이 하는 그 동력자도 있죠. 같이 한 동력들 스스로 이 부분에 자아자찬합니다. 야, 대단하다. 그리고 저 제주도 열방대학에서는 이 사실을 알고 있어요. 대단한 분들이 나와 있더라. 처음에는 1년만 딱 하자라고 했는데 그게 2년 가고요. 우리 5년은 채우자 하니까 그게 5년이고, 우리 10년 채우자가 딱 작년에 10년 때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니까 우리 동료들이
계속합시다. 왜? 못 끊어 이제는. 이거 못 끊어요. 아침에 제가 아무리 바빠도요. 그날 이거 하면 이거 안 하면 진짜 막 몸에 도드라기 나는 것처럼 이거 해야 돼요. 이거 해야 뭔가 되지. 늦더라도 그날 밤 늦게라도 이걸 해야 뭐 돼. 여러분 제가 3박 4일 드레스데아스 가서 그게 얼마나 새벽부터 저녁까지 여러분 갔다 오신 분 알잖아요. 제가 정신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도요 제가 짬짬이 중간에 해서 이걸 짧게라도 해야 직성이 풀리는 이 단계까지 왔다고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이게 정말 감사한 거예요. 저에게는요. 뭐 빼먹는다? 아이고 오늘 하루 쉰다? 생각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그 말씀대로 사냐? 안 그래요 또. 안 그렇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간다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이게 내 스스로 정언하니까 힘이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두세 사람 다른 사람이 정언해야 힘이 있는데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경고하게 합니다. 성경이 우리를 이렇게 힘있게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알고 이 성경의 읽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것들을 발견하고 그 일 따라 나아가는 우리가 다 되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이 예수가 자기를 증거하는 이 증거에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믿지 않을까요? 왜 믿지 않을까요? 믿지 않는 것은 그들이 사람을 보기 때문입니다. 43절에 보면 너희가 영접하지 않으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여기 오늘 핵심이 있습니다. 사람을 믿고 사람의 영광을 생각하니까 그렇습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여러분 이 표현이 무슨 표현이겠습니까?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요 교회를 열심히 해도 사람 영광을 딱 구하면 사람 영광을 딱 취하면 믿음이 자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 영광이 뭐겠습니까? 사람 영광이 뭐겠습니까? 예수를 믿어도 신앙생활에도 자기가 있으면 결코 신앙 자르지 않습니다. 자기. 어떤 표현입니까?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 했거든요. 자기 부인이 안 되면 안 돼요. 자기 부인. 4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4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모세니라. 이러면 이게 참 여러분 좀 이해가 안 되는 표현들이 그렇겠지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이게 뭡니까? 사람의 영광, 서로 영광을 취하다 이 사람이 어디까지 갔냐? 모세까지 가요. 근데 모세가 너희들을 고발한다는 거죠. 왜? 모세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모세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너희가 모세한테 구한들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사람의 영광이 너희들에게 무슨 덕이 되느냐. 모세의 글도 믿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에게 왜 우리가 믿어지지 않고 믿음이 자라지 않나요? 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있기 때문에. 사람의 영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람의 영광은 하나님이 주시는 보너스입니다. 주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높이실까요? 안 높이실까요? 하나님 높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대로 있을 때 하나님 때로는 사람을 높이 듣습니다. 심지어 이방인 고레스 왕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고레스 왕을 하나님 자기 선지자라고 부르는 그 이방인이에요. 구원받은 백성이 아닙니다. 그렇게 쓰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은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의 영광을 구하지 말아야 됩니다. 필요 없다는 거 아니면 그건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하지 마요. 여러분 때로는 예수 믿으면 여러분 손해볼 것 있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 손해볼 거 있고 억울한 일이 있습니다. 자존심 상한 일도 있죠. 여러분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다 보면 또 때로는 남 모르는 상처가 있습니다. 그거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거 여러분이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려니 여기십시오. 여러분 누가 무시합니까? 그래, 예수님도 무시당하는데 내가 뭐 무시받는다 뭘까? 여러분 상처받았습니까? 예수님도 상처받은데 내가 받은 상처가 뭐가 대수일까? 여러분 억울하십니까? 예수님도 나 때문에 억울한 일 당하시는데 내 억울한 게 뭐가 있나? 이렇게 여기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속에 믿음이 자라요. 그 옥토가 돼, 그 심령이 옥토가 되는, 그럴 때 말씀이 들어가는. 그런데 딱 했다가 저기 나를 저거 내가 언젠가 내가 밟을 거야, 이 마음 가지고 있으면 그 말씀이 그 안에 심길까요? 안 심긴다는, 믿음이 안 자란다는 것이. 유대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데 믿었을까요? 아니, 지금 도끼를 품고 있는 거예요. 도끼를 품고 있으니까 그 다음 예수님이 뭘 하든지 이 유대인들은,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날 묵상하시고, 여러분 성경을 읽으라 소리는 이제 여러분 수준이 안 맞아요. 여러분 보고 성경 읽으라는 것은 여러분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매주 들었던 설교를 묵상도 해보시고, 그죠? 주신 말씀을 마음에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자꾸 나를 부채질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날 때 매일매일 믿음의 일승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 믿음의 좋은 것들의 열매가 드러나리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수많은 정언들이 있는데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주님 말씀 믿고 따라가기, 눈에 보이는 어떤 기적, 눈에 보이는 어떤 신비한 것, 그거 없어도 하나님 말씀 하나 가지고 평생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사단은요 여러분에게 자꾸 공격합니다. 네 예수 믿어 무슨 일이 있었나? 네 예수 그렇게 믿는데 뭐 특별한 일이 있더나? 네 그렇게 기도했는데 네 기도 응답되더나? 자꾸 사단은 그렇게 참소해요. 그러나 그런 부분에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고 뭐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할 것이라는 믿음을 들여대시면 사단은 꼼짝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보시고 여러분의 풍성함 주시니까 그 믿음 달라고, 말씀에 대한 믿음 달라고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